예,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이 본문 91편의 요 9절부터 16절은 앞에 1절로부터 8절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의 결과이고, 또 이 결과는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저자의 실제적인, 또 영적인, 또 그의 심리적인 현실이고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깊어지면 노래가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 본문 중에서 11절, 여러분이 읽으신 12절은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선언해 가시는 광야 시험 중에 사단이 이 11절과 12절을 인용합니다. 언제요? 시험할 때. 그 내용들을 연관해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은 여러분 시편 91편의 내용에 좀 더 머물러야 되는데, 시편 이 91편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 저자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몸으로 느껴지는 현실은 어디냐면 본문 앞에서 조금 더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여러분, 전쟁터의 현장인데 고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그 저자가 지금 그 전쟁 중인지 아니면 그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맛본 후에 회상하며 이 시편을 지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의 물리적인 현실, 몸으로 와닿는 현실은 전쟁 가운데서 죽음을 직면하고 그 치열함 가운데 놓여 있을 때의 물리적인 현실이에요. 근데 이 물리적인 현실이 그 사람의 실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의 현실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읽은 9절과 16절이 결론이라면 그 결론의 시작점이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큐티책과 성경을 한 번 더 보시면서 91편 1, 2절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여러분, 물리적인 현실은 전쟁터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대의 전쟁터. 목사님의 시편에서 참호의 시편이라는 별명을 저희한테 설교 시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쟁터 한복판이 물리적인 현실인데, 그의 또 다른 영적인 현실, 그 영적인 현실의 장소, 심리적인, 영적인 위치, 포지션이 어디냐면 그게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유심히 보시면 지존자의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또 그가 어디에 산다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공간입니까? 영적인 공간입니다. 심리적인 공간입니다. 정신적인 공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그 어떤 공간인데, 지금 이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고 이 찬양시를 고백할 때에 그의 물리적인 공간은 전쟁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리적인 공간의 어려움과 그 죽음의 절박함과 두려움을 넘어서기에 충분한 그 어떤 놀라운 생명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냐면 그가 임하고 있는 영적인 위치, 영적인 포지션, 거기가 어디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곳은 아주 확실한 것,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은밀한 곳은 바로 이 시편의 저자 당사자와 하나님과 1대1로 그만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의 심령 안에 와닿는 그 공간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영적인 장소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주장해 가시는 완전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 그늘막 가운데 그의 영혼이, 그의 존재가 머물러 있음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이 시편 저자의 영적인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백이 드려지는 곳이 앞에서 제가 물리적인 전쟁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과 오늘날 현대 전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전쟁 사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옛날 전쟁이, 고대 전쟁이 훨씬 인간적이었다. 휴머니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 전쟁은 여러분 주로 무기가 뭐냐면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창이나 칼이나 화살은 한꺼번에 수십 명, 수천 명을 한꺼번에 단숨에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1대1입니다. 맞짱 떠야 됩니다. 육탄전입니다. 내가 살려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전부를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 살아남기 위해서 그를 죽여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전쟁은 돈의 전쟁입니다.
더 많은 재정과 자본을 앞세워서 최신의 첨단의 무기를 사들인 그 어떤 국가가 전쟁에 승리하게끔 되어 있고, 오늘날의 전쟁에 대한 현대인들의 두려움은 뭐냐면 보이는 적이 두려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이 두렵죠. 사무실 책상 컴퓨터 앞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는 게 오늘날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무기가 터져서 그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갈 때 누가 쐈는지, 어디서 쐈는지, 어떤 무기가 사용됐는지도 전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냄새가, 무형의 그 어떤 것이 아이의 살을 썩어 들어가게 하고 사람의 호흡을 질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오늘날의 현대전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 가져다주는 가장 분명한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그 전쟁으로 인하여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고, 현실적인 그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전쟁이 주는 가장 큰 두려움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전쟁의 비참함과 두려움이 오늘 본문 시편의 3절로부터 6절을 읽어나가시면 너무나 문학적으로 잘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경험하는 최종적인 두려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더 확실하게는 그 죽음이 나의 현실이 됐을 때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죽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잖아요.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못 만나요.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그 어떤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목적들이 다 무로 돌아가는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죽음 이전에 우리가 갖는 실제적인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쟁터에서 그게 몸으로 더 와닿겠죠. 오늘 보면 시편 3절로부터 6절 사이에서는 낮에는 무엇이 빗발치냐면 화살이 빗발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들이 밀물처럼 거대한 파도처럼 확 밀려와서 재앙과 같은 파도가 그를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전쟁은 낮에는 죽어라 싸우지만 밤에는 어떻게 해요? 쉽니다. 내일 또 싸워야 되니까. 밤에는 그럼 어떤 것이 찾아와요? 낮에 휘둘렀던 그 적군의 칼에 의해서 자신의 살이 잘려가고 뼈가 꺾어지고 피를 흘렸던 그 전우들의 신음소리가, 죽음으로 인한 공포의 부르짖음들이 밤중에 자신의 진영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전쟁이 반복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전염병이 돌지요. 보이지 않는 죽음의 안개 같은 전염병이 자신의 진영 안에 참호 안으로 가득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쩌면 오랜 전쟁 가운데 지쳐있는 이 시편의 저자는 전쟁이 끝난 밤 무렵 해가 지고 나서 내일의 전쟁을, 내일의 생존을 준비해야 되는 그 어떤 시점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도 찾아올까요? 내가 도대체 이 전쟁을 왜 하고 있을까? 이런 회의감도 어쩌면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전쟁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편에 보이는 물리적인 처지와 영적 처지가 분명히 앞에서 제가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제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 했잖아요. 이 사람도 죽음으로 인해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죽음이 나의 현실이 되면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에게도 죽음과 죽음에 대한 위협의 두려움은 고통스러운 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 나가다 보면 그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더 이상 그를 압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지점이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또는 전쟁 이후에 이 시편을 썼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전쟁 중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전쟁 후에는 뭐가 되었습니까? 그 기도가 깊어져서 시편이라고 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쟁터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두려워, 나의 상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 실제적인 상실로 인한 고통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마치 전쟁터처럼.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이 시편 저자는 그 현실을 넘어서고 그 현실을 압도해 나가는 또 다른 영적 현실이 그에게 진짜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대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났고 믿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이 우리가 분명하다면 우리 역시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통하여 그의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안에 던져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강조하기 원하는 것은 본문 저자의 내적인 이 변화는 전쟁 와중에 일어난 진짜 변화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변화가 그에게 기도와 노래가 되었다는 것 동시에 그것이 또 우리에게 그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하는 이유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냐면 본문의 일부가 예수님의 공생의 선언을 알리는 광야 시험 중에 인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인용됐죠? 오전 중에 어떤 분이 예수님에 의해서 인용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사단이 이 본문 바로 11절, 12절을 인용했어요. 자, 정확하게는 그러면 마귀가 어쨌든 인용했던 그 시편, 요 시편 91편이 예수님의 공생의 선언을 알리는 당신의 공생애적인 삶, 메시아의 삶,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어떤 스토리의 소재로서 이 시편 91편이 사용되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선언 가운데 이 본문 91편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의미여야 하겠습니까? 본문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대에 재해석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해석으로 인하여 이 시편 91편은 완전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91편이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되기 이전에는 그냥 수천 년 전 어떤 암흑의 하나님의 사람의 개인적 고백의 시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이 예수님의 공생의 선언 가운데로 비집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공생의 선언 가운데 사용되어진 이 시편의 내용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활용되어서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생명의 언어로 변화된 거예요. 이 시편이.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1차적으로 이 시편 91편은 어느 한 시편 저자의 개인적 고백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사시다가 고단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어떤 종류의 찬양, 그 어떤 종류의 기도, 그 어떤 말씀에 대한 영적 반응은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시편 저자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재해석되는 여러분의 현실이라면 여러분에 의해서 재적용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의 현장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 안으로 여러분의 오늘의 일상이 온전히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해석되는 생명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이런 간구로 끝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것이 놀라운 생명의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모르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간 중에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맴도는 그 어떤 기도가 반복적으로 깊어져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시편과 노래로 남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전해지게 될지 또 압니까? 이 시편에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적인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시인의 내적 변화의 경험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단서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편 저자의 이 영적 내면의 변화는 또 그 시편 저자의 이 물리적 위기 가운데에서 그의 영적 변화가 일어났던 이 모든 내면의 과정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과 닮아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 신자가 그 땅에서 전쟁과 같은 고난의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 신자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참 신자의 놀라운 영적 회복의 현장으로 옮겨가는 영적 과정과도 유사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이 본문 안에 녹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 순간부터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딱 아기로서 응애하면서 나왔던 그 순간부터 마귀는 영적 어둠의 권세들은 또 그 영적 어둠의 권세에 수종들던 모든 욕망 어린 인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공격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순간부터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치 오늘 시편의 저자가 전쟁터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역시도 당신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을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의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고 그들이 복음에 또 복음 전파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기뻐하며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육신을 입고 하시는 공생의 사역들이 단지 물리적인 싸움이고 물리적인 설득이고 물리적인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물리적인 사역이 아닌 이 물리적인 사역이 뭐랑 맞닿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맞닿아 있고 그 영적 어둠의 권세들과 치열한 전투 중인 것을 주님 역시도 당신의 공생을 통하여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 91편의 믿음의 사람처럼 현실 속에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또 다른 종류의 영적 현실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서 신자로서의 인간적인 개인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은 물리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사업도 여러분이 하시는 그 어떤 삶의 현장의 과정들 하나하나가 단지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영적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공생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지금 그 과정 안에서 이 놀라운 고백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의 공생의 선언의 광야 시험 중에서 예수님을 뒤흔들었던 본문이 여러분이 앞에서 읽어주셨던 11절 12절이에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이 구절을 마귀가 사단이 언제 인용했냐면 누가복음으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이렇게 시험이 진행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으로 등장하는데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 천사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을 거고 너가 떨어질 때 그를 붙잡아서 발등상이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용한 거예요. 마귀가.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육신의 현장 가운데에서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올 때에 저희는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물리적인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부침이 발생하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실이었는데 그 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시편 91편의 전쟁터 한복판 안으로 당신의 육신을 가지고 걸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비참함과 물리적인 고통과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을 몸소 느끼셨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40일을 굶으신 상태였어요. 예수님의 몸은 치명적인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극심한 가난과 몸의 결핍은요, 인간의 인간됨, 존재됨을 소멸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나 북한의 아이들을 찾아가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인식하냐면 내가 굶어서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의 의지와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살아있으면 살아남기 위한 그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하다 더 이상 먹을 것이 공급이 안 된 상태로 내 몸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간은 인간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모든 의지와 그리고 모든 이성적인 판단들은 내 몸뚱아리를 살아남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본능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지금 그 상태였던 거예요.
그 상태. 40일을 굶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험의 현장들은 인간의 그 밑바닥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마귀가 무엇을 비트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전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전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핍의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그래요. 목사로서의 그 다음 어떤 진로의 길들이 열리지 않을 때, 경제적인 어떤 결핍의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목회 현장 가운데 어느 정도 한계를 맞닥뜨릴 때,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불만이에요. 하나님 왜요?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하나님 이 결핍의 상황들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인간적인 전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편 저자 91편에 있는 그 어떤 사람처럼 화살이 확 피해가야죠. 이마에 막 향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훅 불어서 화살이 막 피해가고, 그리고 정말로 밤에 전염병은 옆에 있는 사람은 찾아오지만 바로 옆에 붙어서 자고 있는 나는 전염병 걸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밑바닥의 가장 근원적인 사실은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이는 그렇게 죽어나갈지라도,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은 패망하고 멸망할지라도 나는 너무나 안전하고 편안한 최고급의 시트 가운데 있는 VIP 관람석 가운데서 나의 인생의 승리를 관망하는 그 사람이 돼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하는 전제가 실상 우리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40일을 굶으셨어요. 인간됨의 소멸 자체를 경험하기 직전 상태에서 마귀가 무엇을 비집고 들어오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라.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천사가 너를 붙잡을 거라고, 너의 발등상을 상하지 않게 할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마귀는요, 영적 어둠의 권세는요, 말씀이 가르쳐지는 현장들을 가로막지 않아요.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의 그 어떤 사역들을 막지 않아요. 단지 왜곡시켜요. 단지 축소시켜요. 단지 변질시킬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TV를 틀고 라디오를 틀고 수많은 수십 권의 성경책이 이곳에 너저분하게 펼쳐져 있어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재해석되는 나의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충분히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편 91편을 통하여서 당신의 공생애의 삶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재해석함으로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의 새로운 가치 체계를 그 시대 안에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비록 율법으로 왜곡 적용하긴 했지만 그 말씀의 체계 안에서, 구약의 말씀 체계 안에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구약과 신약의 계시의 구원의 말씀이 확연히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쟁터 같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압도해 나가는 그 어떤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사단의 참소와 공격에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흔들려요. 물리적인 현실 때문에, 물리적인 결핍의 과정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생의 삶을 유심히 읽어나가시면서 복음서에서 기적을 좀 빼보세요. 기적적인 사건들. 말이 안 되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들 빼고, 또 놀라운 가르침과 설교와 전도 사역들을 좀 빼보세요. 여러분, 그거 싹 빼면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안에서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제자들과 놀러 다닌 것만 남습니다. 어디 갔고, 제자들하고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밥을 얻어먹었고, 어디에 기숙하면서 누구의 신세를 지면서 잠을 잤고, 3년 내내 놀러 다니셨어요. 3년 내내 하신 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예요. 달리 말하면 일상만 남아요.
일상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역사를 빼버리면 일상만 남아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빼버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그 일상만 남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은 그 일상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영적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왜곡되고 축소되고 변질되어가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끊어버리신 거예요. 당신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살아가시되 일상을 살아내셨어요. 놀랍도록 가볍고 놀랍도록 단조로운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평범해 보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수님은요, 그저 예수님의 사람들과 같이 웃고, 울고, 먹고, 자면서 당신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그 현실이 당신이 가져온 천국인 것처럼. 옆에 있는 제자들은, 옆에 있는 그 당시의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그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지옥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일상을 가지고 천국을 살아내셨어요. 이 땅에 임할 마지막 천국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시편 저자도 전쟁 중에 놀라운 참 평강과 안정을 어디서 찾았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그것을 맛봤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입고 오셔서 남들은 지옥이라고 말하는 유대사회 한복판 안에서 놀랍도록 신비한 천국을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결핍을 가지고 지금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연습할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시편 91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것은 이 땅에서의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됨에 대한 공격입니다. 존재됨에 대한 공격.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더불어 친구할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수많은 공격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공격의 현장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그 과정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십자가상에 달려 있을 때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에도, 부활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물리적인 그 어떤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됨을 뒤바꿀 수 없어요. 흔들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됨은,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된 새 생명의 존재됨은, 그 어떤 물리적 현실이 저와 여러분을 뒤흔들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이 시편 91편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지존자의 그늘 아래 머무를 수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되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물리적 현실 하나가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실패되어지고 결핍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야의 존재됨을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그 순간, 바로 그 찰나가 바로 오늘 이 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찾아 깃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